오늘 본문은 바로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이사야서는 분열 왕국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와 주변 국가들에 내릴 심판에 대한 예고를, 그리고 후반부인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유다의 구원과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두고 작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이잖아요. 이사야가 그대로 1장부터 39장까지 그렇게 유다의 심판,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인 27장에서는 이제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740년부터 680년까지 대략 60년 정도를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 또 남왕국 유다가 BC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참 놀라운 것은 바벨론 제국이 생기기도 전에 한 예언이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그 후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될 일과, 또한 포로 기환과 예루살렘의 회복까지 적어도 160년 이후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한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은 역사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이 오면, 즉 메시아 왕국의 도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이 오면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치유를 받고 삶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영혼육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혼육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회복에 대한 말씀, 이것은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 경험하게 되는 회복의 과정과 단계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백합화가 꽃피는 소망스럽고 기쁜 낙원으로 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이 사막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또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통과해야 될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죽음의 황무지와도 같았던 인간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한 풍성한 소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은 온통 죄악으로 뒤덮이고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황무지와 같이, 사막과 같이 소망이 없고 오직 절망의
또한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또한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서 그야말로 척박한 황무지와 같았고 사막과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옥토로 변하게 됐던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 성령의 은혜로 굳게 선 성도들은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 이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이들, 두려워 떠는 이들,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면 그것을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절망과 죽음의 황무지와 같은 인생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할 때에 자기 공장에 유태인 1100명을 취직시켜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가는 것을 막아낸 그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려낸 1100명의 유태인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죠. 그런데 영화의 엔딩 씬이 명장면인데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쉰들러가 자기가 살려낸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그 리스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차, 괴테한테 이 차도 팔 수 있었을지 몰라. 내가 왜 안 팔았지? 10명은 더 구했을 거야. 이 금배지로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최소한 한 사람 목숨 더 쳐줬을 거야. 최소한 1명은 더 빼올 수 있었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어. 한 생명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이 땅에 있는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또한 영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또한 영혼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무슨 청소년부서나 청년부에서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그 찬양을 지금도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 가사를 보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 주 앞에 돌아오고 그 한 영혼 살아날 때에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노래 부르시고 춤추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낙심을 경험한다 해도 사명자는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사명으로 인해 삶이 회복되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 개인이 영접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놀라운 4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죄악 사슬에 매여 있던 영적 장애를 거두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입이 있어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을 일삼고,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 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고, 사람을 향하여 격려하고 치유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물이 너무너무 귀한 곳이죠. 사실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 사막길을 지나가다가 저 멀리서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그 모래빛을 보고 물로 착각하고 그 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달려왔는데 또 저 멀리 있어서 또 달려갑니다. 그러다 결국 기진맥진해서 죽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신기루라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마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은 다 신기루 같은 것들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허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기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교육가인 제임스 하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Let's Touc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접촉의 존재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접촉의 존재이다. 인간은 접촉 없이는 창조될 수도 없다. 인간은 접촉이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접촉과 부모의 접촉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여러분, 틀림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란 이 터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의 터치, 접촉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또한 상처를 입은 사람은 터치해줘야 돼요. 보듬어주고 또 어루만져주고, 그럴 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회복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에서 온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온몸으로 뜨겁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작은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이웃들의 아픔, 또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줌으로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오신 그 주님을 우리 개인이 영접하게 됨으로 경험하게 되는 세 번째 단계는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데 대로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 일컬어지게 되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은 The Holy Highway, 거룩한 대로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길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큰 길 대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나 그 길은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없다고 말합니까? 첫째는 깨끗하지 못한 자가 가지 못한다. 이것은 부정한 자, 여전히 죄악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매한 자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 학식이 없는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그 길로 못 간다, 이런 말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매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한 대로 크고 정결한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10절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다 죄짓고 더럽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원칙대로, 공의의 기준대로 한다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누군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속량함을 받은 자가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영어로 ransom 혹은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구속함을 받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갈, 그리고 속량함을 받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예요. 그런데 이 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명사형은 고엘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가 어떤 제도냐? 친족이 망하거나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을 때에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고 그를 회복시켜 줄 때에 그 회복시켜 준 그 사람을 두고 고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그곳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민 갔는데, 그곳에서 남자들은 다 죽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있어요, 전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이 나타나서 그 모든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또한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들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고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악의 모든 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한 대로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0절은 우리가 그 거룩한 대로를 걸어갈 때에 이르게 될 도착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시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게 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는 영원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프고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의 눈물,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 죽어야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도 이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우리 찬송 1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알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오직 주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매일 큐티를 통해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천국 소망과 하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가슴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법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라디오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책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 수지라고 하는 6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서 옆집 아주머니가 최근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서 가슴이 아프니 이 아주머니를 위로할 방법을 너도 한번 생각해 보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6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그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듣더니 갸우뚱 하더니 몇 분 후에 집으로 나가서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 집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수지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일회용 반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가슴에 난 상처에 이걸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그 순간 목이 메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가 이 아줌마의 가슴에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거야. 그리고 가게에 가서 사진을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 열쇠고리를 하나 사서 사진 넣는 그 자리에 수지가 준 그 작은 반창고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료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 안에서 혼과 육의 치유와 또한 회복을 경험하고 천국 소망,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쁨,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친척, 이웃들에게 나아가 예수 생명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